입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의 모든 기관들도 결산하는데, 물론 벌써 세상 기관들은 다 결산이 끝났을 거예요. 벌써 결산 끝나고 예산 잡고 새해를 설계하고 들어갈 건데, 우리도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결산해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바울이 자기의 피를,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곧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지막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자기를 신앙을 결산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고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 신앙을 결산을 했어요.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둘째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셋째는 믿음을 다 지켰다. 아마 우리가 1년을 마지막 할 때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최고의 신앙 성공자고 최고의 인생 행복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도 좀 결산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지 못했다면 내년 2019년 새해라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 인생의 삶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욥기서에서 욥기 저자는 인생의 삶은 전쟁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세상을 고난 속에서 떠날 때까지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대한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런 고백을 했죠. 인간에는 3대 싸움이 있다. 이 3대 싸움은 뭐냐? 첫째, 인간은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 여름이 되면 더위와 싸워야 되고, 겨울이 되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 오늘도 아침에 상당히 춥고, 아까 일부 예배 처음 드리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15도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이게 다 틀어놨는데도 지금은 이제 좀 따뜻한데. 이번에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이 영하 14도, 15도까지 내려갔는데, 저쪽에 몽고 수도 울란바토르 날씨를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거기는 영하 37도, 낮에도 영하 27, 8도. 우리하고 비교하는데. 그런데 저 호주는 저 남쪽으로 한 10시간 딱 가면 호주가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냐? 영상 49도, 50도, 영하. 더워갖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고 있어.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돼. 비가 안 오면 가뭄과 싸워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와 싸워야 됩니다. 지진과 싸워야 되고 태풍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싸우면 생명을 부지하는 거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자연과 싸움에서 지면 병을 앓든지 죽게 되는 겁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내가 사업도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 사업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소리 없는 전쟁들, 무역전쟁, 무슨 전쟁 계속해서 지금 그 싸우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사상과의 전쟁이 있어서, 그래서 공산주의냐, 사상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냐, 또 종교 간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모든 자기의 사상이나 종교 생활할 수 있지만 빼앗기면 나라도 빼앗기고 역사와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사상도 빼앗기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 이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빅tor 류고의 작품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죠. 장발장이 자기와의 처음 싸움에서 실패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이기는 것이 그 내용의 그 문학작품의 스토리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싸워야 되는데,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의 신앙결산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이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신앙 삶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른 모든 거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실패.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갖다가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바울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세속적인 죄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가 제1단계야. 가장 중요한 거. 그거에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게 그렇게 말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우리 모든 속에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게, 여기 그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사탄이 한 번씩 터치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물욕과 정욕과 사욕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이 거기에 반응하기만 하면 사람이 죄에 들키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적나라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모든 인류가 홍수의 멸망 속에 죽어갈 때에 한 가족이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의 대믿음의 사람 노아가 오늘날 술 먹고 실오라기 하나 간 걸 치고 벌거벗고 방탕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오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려울 때 막 긴장할 때 세상의 멸망 앞에서는 막 했는데 편안해지고 뭐든 좋아지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바로의 그 모든 왕궁의 모든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도 인간이 너무 답답하고 힘겹게 오니까 인간이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막 바위를 쳐대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군하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방탕한 깊은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떻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요. 로마서 7장을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죄와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에는 두 자아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자아, 악한 자아가 있어요. 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악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두 자아. 이거는 내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내 옛적에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유전받은 죄에 부패해서 옛사람이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을 때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 나는 선한 자기로 산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산 나는 중심으로 산다. 그래놓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한치 못하고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 앞에 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야, 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아니 선을 행하는 게 없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한 거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당대 최고의 신앙인. 뭐 당대뿐만 아니에요. 이 신약시대 최고의 신앙인 성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 23절로 24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탄식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받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계속해서 나왔어요. 예? 사랑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하고 집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 나오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살려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 기도 들어보면 요 근래 기도 들어보면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는데 근데 이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기도 내용 쭉 요즘에 이렇게 대표 기도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 이제 그냥 포기하고.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얼마나 자기를 쳐서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얼마나 자기를 쳐가지고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얼마나 자기를 치고 또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욕망 나오려고 하는 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 바울은 승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면 바울은 다 죽어요. 자기의 이 속에는 막 이게 다 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자아가 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악한 자기를, 부정한 자기를, 욕심의 자아를 죽고, 그래 놓으니까 선한 자기가 살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바로 이런 싸움에서 지금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자기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날마다 죽으면,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실까요?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왕자는, 주인의 자리는 하나예요.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은 못 살아요. 내가 죽고 거기서 내려오면 주님은 내 안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살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산다, 한 달을 산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거예요. 조금 믿음 쓰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령이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면 주님이 좀 앉아 계신데, 어느덧 좀 가다 보면 주님 저리 가세요 하고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별로 없어요. 주로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예? 이 바울은 그게 아니야. 바울은 자기를 다 한 달이 며칠이죠? 한 달? 한 달 30일. 한 달 30일. 바울은 한 달 30일에서 며칠 그 자리를 비운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나는 날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컫는 성자라는 분들이 주로 그거예요. 자기를 많이 죽인 사람. 자기 깨뜨린 사람. 최고의 성자가 바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좀 시대가 가갖고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뭐 어거스틴이나 프랜시스나 썬다싱이나 아우구스토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성자라고 할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기 두 아들을 때려 죽인 공산당 그 학생들, 특별히 안재선 자기 두 아들 죽이는데 주동된 그 공산당 그 학생을 경찰이 이제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공산당 학생을 데려다 자기 아들로 입적해갖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신학을 시키고 공부까지 해요. 얼마나 그런 성자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기본 그 욕망을 가진 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싸움을 지금 다 잘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세에는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약해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주님이 이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첫째 자기를 죽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 죽는 거예요. 예? 자기 선한 싸움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좀 못하는 핑계를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자꾸 하는데 절대로 핑계 별명 대지 마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다른 사람이 발생한 문제가 어떤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니.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결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다름질. 이 다름질하는 선수를 비유해요. 운동 종류가 많은데, 스포츠 경기 종류가 많은데 제일 힘든 경기 종목들이 주로 격투기라고 그러죠. 격투기.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막 붙잡고 싶으면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거. 그 격투기 종류의 운동선수들은 그 게임이 딱 끝나면 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든지 아니면 벌렁 들어 누워버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경기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다 인정하는 거, 제일 힘든 게 그게 뭐냐? 마라톤. 이 달리는 마라톤. 마라톤은 약 100리를, 우리나라 환산 거리로 약 100리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 마라톤 하는 텔레비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천천히 뛰는 것 같죠? 엄청 빨라요. 여러분들은 그 속도를 옆에서 따라가려면 막 뛰어야지 따라하는 선수예요. 그 오랜 기간 한 사람들이 그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한번 달리는 거 봤는데, 거리에선 달리는 거 봤는데 무척 빨라요. 옆에서 누가 한번 따라가냐고 뛰는데 막 뛰어야 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이상. 지금 2시간 안으로 들은 거 있잖아요. 2시간 10분에서 2시간 20분 사이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좀 늦으면 2시간 3, 40분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달리니까. 이거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기와의 싸움. 자기. 이 마라톤은 누가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안 하는데 자기가 가다가 42.195km. 이 마라톤이 처음에 시작된 게 어떤 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히랍하고 싸웠는데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는 외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탁 쓰러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 전해놓고. 그 약 거리가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얼마나 힘들면 죽겠느냐고. 그 마라톤 뛰다가 가끔 죽어요. 마라톤 뛰다. 지금도. 중간 가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못 가 3분의 1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3분의 1에 주저앉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름박질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지금 나와서 영적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자기는 다 바로 감당했다는 거야. 이 자기에 맡긴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이 복음.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이것을 다 감당해야 돼.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 여기 지금 나오는 달려갈 길 똑같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달려갈 길이 뭐냐? 달려갈 길과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 이게 달려갈 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국내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의 교역자로서의 직분, 당회원으로서의 직분, 재직으로서의 직분, 기관장으로서의 직분, 교사로서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지역장 직분, 구역장 직분, 이게 다 달려갈 길이에요. 이게 달려갈. 내가 달려갈 길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이거를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여기에 다 사명자들이 지금 많아요. 사명. 여러분들은 2018년 한 해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잘 달려가신 사람은 크게 예라고 하세요. 2018년 동안 여러분의 달려갈 사명,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까? 큰일 났네. 소문이 안 나는데. 에? 달려야 돼. 우리 사명을 잘 갑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수고가 참 많은데 지역장님들 수고 많은데 지역장님들 달려갈 길 잘 달려가셨습니까? 큰일 났네. 그 대답은. 응? 우리 성가대원들은 뭐 찬양제도 했으니까 다 잘 달려갔겠지 뭐. 어떻게 우리 찬양제들은 어떻게 찬양제도 성가대는 잘 달려갈 길 잘 달려가셨습니까? 할까 말까 조금 하고 싶기도 하는데 뭔가가 지금 응? 우리 참 부족한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려가는 거 신앙에 달려갈 길, 우리의 사명에 달려갈 길 달려가는데 사실은 힘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것이 마라톤 경기인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100m 보통 달리기 종목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 종목도 100m, 200m, 400m, 그 다음에 뭐 1600m, 뭐 그 다음 몇천 미터 이렇게 나오죠. 100m, 200m, 400m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달리기는.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몇 년 믿고 끝나죠? 1년? 우리는 평생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중에서도 마라톤. 가다 보면 힘든 때가 생겨요. 숨이 찰 때도 있고 다리가 쥐가 날 때도 있고 쥐가 나면 못 뜁니다. 쥐가 나면. 그리고 옛날 마라톤은 지금은 다 잘 닦여진 도시 뭐 이런 데서 뛰지만 뭐 호반의 도시 춘정한 옛날에는 다 산 골짜기 하면서 그래서 어떤 달리기 하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장애물은 뭐냐?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험, 환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힘들다고 넘어지는 사람. 가끔 차 타고 다니면 이제 무료하니까 저는 주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주로 들어요. 물론 뉴스 같은 거 들으려고 일반 방송도 들을 때도 많지만 근데 어떤 때 상담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안타까운 상담이 들어와요. 뭔 상담이 들어오냐면 어떤 경우에는 상담자가 뭐라고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상담하냐면 자기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은혜 생활이 안 되고 교회 뭐가 못마땅해서 그래서 교회 자기 지금 맡은 직분을 여전도회를 회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걸 내려놔도 될는지 안 될는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심각한 상담이 들어올 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좀 해갖고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길까 하는데 상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 상담을 해주는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만두라고 할까요? 참고 잘해야 된다고 할까요? 참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상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안 든 사람 없습니다.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내가 40에 감암매를 5번 맞고 39대 40대 되는, 맞아봤습니까? 한 40대 되는 거?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맞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돌로 맞고 막 사람들이 돌 던져갖고 투석해갖고 돌로 한 번 그것도 맞았어. 바로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 나라로 오면 유대 나라에서 이방으로 가면 이방에서 죽여, 굶고 죽고 헐벗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자기의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뭐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니 못하겠니, 직분을 이거 마음에 들어서 하겠니 못하겠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한국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금 중국은 지금 막 이 거대 더 중국 지금 14억 인구가 사는 여기 지금 기독교에 제일 많은데 막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있고 십자가 막 철거하고 있고 어떤 데는 막 부수기도 하고 있고, 요즘엔 우리도 가는 데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난번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한 2주 전인가 저기 서울구 목사였는데 가서 하려고 했는데 위험해서 오지 말라 그래서 비행기까지 다 준비했다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원로 목사님들. 실제였죠. 요즘 실제로. 어느 사람들만. 이슬람권 가면 저도 곧 이제 이슬람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슬람권 지금 저도 이제 한두 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작년에도 갔을 때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진 보셨죠? 동영상 보셨죠? 총 가진 게릴라 부대들이에요. 그냥 군인도 아니에요. 게릴라 특수부대 사람들 7명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우리 거기 스마트폰이 요즘 좋은 역할을 해. 큰일 나버렸어. 스마트폰으로 가서 다 예수님 사진 떼라, 성경 다 떼어라, 다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서 확인해갖고, 잘못하면 저는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국가 간에 지금 여기서 뭐 지금 그 파키스탄이 얼마나 지금 자기네 그런 거 싫어하고 막 하는 판이야. 뭐 가정의 조그만 문제 때문에, 교회 조그만 문제 때문에 교회 일을 하겠니 못하겠니, 신앙생활을 잘하겠니 못하겠니, 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얘기냐 우리가. 무슨 누가 여러분들을 막 뭐 죽인다고 지금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맨날 여러분 인신공격을 해요. 뭐 해가지고 뭐 당장 뭐 좀 뭐 했다고 뭐 감옥에 가두기랍니까? 매를 맞아봤으니까 뭘 합니까? 잘 인내하세요. 인내하고 우리 사명을 바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 2달간 우리가 말씀 배웠죠. 그 사랑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참는다는 게 3번이나 나와요. 그게 그만큼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토미아, 엘라오로. 그건 뭐예요? 내가 충분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갚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2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 그건 뭐예요? 상대방이 허물이 많아요. 잘못한 실수가 많아요. 다 드러내면서 공격할 수 있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의 마지막 특성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휘포메네이. 그건 뭐냐? 머무르면서 참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껐떡 조금만 해놓고 이혼한다고 친정으로 뛰어갔다가 또 다시 오는 사람, 뭐 했다 또 온 사람, 별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가출하는 사람도 많고. 머무르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은 지금 여기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지금 목을 잘려요. 이 성경 기록하고 좀 있으면 목이 잘려요. 바울은 참수를 죽어요. 제가 인도의 첸나이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인도 첸나이는 북쪽의 뉴델리 수도고, 첸나이는 부산 같은 도시, 제2의 도시예요. 딱 그렇게 돼 있어. 뉴델리는 인도에 가면 뉴델리는 북쪽에 있고 동북쪽에 있고 거기 수도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남쪽에 보면 츤라이가 있어요. 그건 부산 같은 딱 동남쪽인데 그건 따뜻해. 여기 가니까는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도마가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해서 도마 기념 성전이 있어요. 야트막한 산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 보니까 더운데 올라갔다. 도마가 어떻게 죽었냐면 거기에 쭉 써있고 그림이 쭉 그려져 있어요. 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도마가 복음을 전가다가 인도 사람들한테 잡혔어. 걔 죽이려고 끌고 올라가고 그 산에 끌고 올라가서 바위 앞에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포승줄에 묶여있어. 그 앞에다가 바위 앞에서 이제는 준비하라고 해갖고 뒤에서 이래서 인도 사람이 창으로 등을 확 찔러 죽이는 거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죽음을 준비. 근데 그 성전에 보면 도마 기념 성전에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은 거야. 그 성전에 쭉 돌아가면서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와요. 야고보는 칼로 죽었고 성경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사진에 나왔어. 근데 사도 바울 쪽에 딱 가면 사도 바울은 딱 묶어갖고 이렇게 하고 목 잘려가지고 목 빼갖고 죽는 거야.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의 피가 지금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마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자 그랬어요? 좁은 길.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준재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거 왜 하는 내용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못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 그러잖아요.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